여러분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나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어떤 거래를 할 때 모든 경우에 돈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법니다.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같지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 돈을 사랑함이, 이 사랑한다는 그 말이 헬라어로 필라르귀리아라는 말인데 탐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이 말은 돈을 탐함이 그 말입니다. 돈을 탐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거기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 탐심과 결합이 되면 괴물이 됩니다. 돈이 탐욕과 결합이 되면 살상무기가 되고도 남습니다. 또 그 이상의 끔찍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돈이 탐심과 결합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탐내는 자들, 이것을 즉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미혹을 받습니다. 당연히 미혹을 받죠. 하나님보다 돈이 좋고 천국보다 세상이 좋도록 만드는 것이 돈의 기능이죠. 악영향이죠. 그래서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립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고 멋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돈을 벌지만 사랑을 하지 말라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돈을 벌기는 벌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돈을 벌지만 사랑하지 않는 방법, 돈을 벌지만 돈을 탐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것은, 이것은 돈 액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그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돈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가짐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이 많아도 마음가짐이 잘 돼 있으면, 바르게 돼 있으면 돈을 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무슨 그런 이상한 논리가 있냐 말씀하실 것인데, 자, 성경을 우리가 보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알 것이니라, 이 말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무엇입니까? 꼭 먹을 것과 입을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그런 삶의 조건이죠. 자, 그런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족한 줄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라는 마음가짐, 받아들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그 이제 마음이 돈 사랑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뭐 하루치 양식이죠. 근데 이것은 꼭 하루치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집이 한 5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탐심입니다. 나는 돈이 이것보다 한 10배로 많아야 되겠다. 그것도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일용할 양식,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이 주님의 명령,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지금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점에 관해서 액수가 많든 적든 탐심을 철저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결부되면 그때부터 돈이 많든 적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기도나 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듯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마음이 돈 사랑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미리 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좀 불편합니다. 뭔가 마음에 확 와닿고 좋아하고 반가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러나 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정쩡한 경우가 결국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영적인 발전을 또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인지 돈이 먼저인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이 만들어져 있는지, 하나님에게 가야 될 사랑 일부가 돈에 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인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차피 돈을 벌기는 해야 되니까 그걸 점검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수입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또 5년 전 10년 전보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훨씬 살기가 나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아진 것에 비례해서 영성이 더 향상이 됐습니까? 믿음이 더 발전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수입은 옛날보다 한 2배, 3배가 늘었는데 신앙은 그냥 여전히 시들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마도 돈에 대한 탐심, 욕심이 상당히 강하게 거기에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언제나 중심이고 우선인데 돈 사랑이, 그래서 탐심이 거기에 결여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물질은 산소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1, 2분 내에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산소가 그렇다고 이렇게 바다만큼 산만큼 많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들이쉬는 산소는 아주 소량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만큼만 산소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이런 자원이나 재물이나 또 물질이나 돈이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도록 산소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탐심을 집어넣어서 더 가져야 되겠다, 더 누려야 되겠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즉 돈에 대한 탐심은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대로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온전한 믿음의 길로 더욱더 풍성한 감사와 또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